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오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나옵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crown of thorns placed on his head. He knew that he would soon be dead. He said, "Did you forget me, Father? Did you?" They nailed him to a wooden cross. Soon all the world would feel the loss of Christ the King before hi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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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ung his head and prepared to die, then lifted his face up to the sky, said, "I am coming home now, Father, to you." A reed which held his final sip was gently lifted to his lips. He drank his last and gave his soul to glory.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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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ldier who had used his sword to pierce the body of our Lord said, "Truly this was Jesus Christ, our Savior." He looked with fear upon his sword, then turned to face his Christ and Lord, fell to his knees, crying, "Halleluja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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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k from his head the thorny crown and wrapped him in a linen gown, then laid him down to rest inside the tomb. The holes in his hands, his feet inside. Now in our hearts we know he died to save us from ourselves. O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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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ys went by, again they came to move the stone to bless the slain.
Jesus Christ has ris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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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갈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과정,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은 얼마나 참 마음적으로 부담스럽고 또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법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여정 속에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장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성령께서 인도한다면 기꺼이 그 현장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바울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간적인 그런 자신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장정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면은 그가 바로 그들이 얽매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는 묶임을 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수차례 들어왔었더랬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향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정, 어쩌면 다른 성도들이 붙들면서 제발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지요 하고 붙들지만은 그러나 가야만 되었던 바울의 모습, 어쩌면 인간의 어떤
동정이나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될 것을 그에게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이었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발걸음을 묵묵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참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옹침을 챙겨 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바로 이 사람은 사이프러스 출신입니다. 사이프러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특별히 오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아마 오순절 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집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무는 장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쉽게 집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누가 쉽게 바로 이들 일행에게 바로 이방인들과 사도 바울에게 방을 내어줄까? 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랜 제자 바로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문하손이라고 하는 나손이라고 부르는 이 제자와 함께 그의 집에 유하기 위해서 동행을 가이사랴에서부터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형제들일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의 형제들을 얘기할 수도, 바울이 바울과 같이 동료들과 그 친구들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마 몇몇의 일부분의 성도들이 베푼 그런 환대였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야고보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고 거기에 야고보를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장로들도 다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함께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야고보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되게 되고 아마 그리고 그들의 구제 헌금을 이방 교회가 모아줬던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합니다. 문안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얘기해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봉사란 표현으로 썼습니다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더 오히려 올바른 번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도 똑같은 내용의 보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낱낱이 고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고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언제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간증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것을 간증하는 일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고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간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테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함께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간증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미니스트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유대인들 가운데 수만 명이 벌써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또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숫자로 세어서 몇만 명이 아니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더라.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이 감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셨지만은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어쩌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고보는 감독으로서 철저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철저한 어떤 교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들 속에는 분명하게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의구심,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모세를 배반했다, 이런 소문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 리더들조차도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방인들 사회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을 달래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바로 여기 또 규모를 내가 이방의 21절에 보게 되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이방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가 바로 이방 사회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들려왔겠지요. 유대교주의자들에게서 들려온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미 퍼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 율법을 배반해라,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아라, 또 규모를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는 이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듣게 된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율법을 배반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범죄 중의 하나로 유대인들에게는 여겨졌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일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주 범죄의 요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 율법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바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범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그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다 들었다, 유대인들이 다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것은 바울에 대한 이 오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함께 고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리더들로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상당히 염려하면서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이미 다 저들이 들었을 텐데 아직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무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바로 그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울, 당신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좀 행해 주시오. 이것은 리더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수장으로서, 그리고 장로들로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로서 지혜를 짜낸 방법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시오.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데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로 우리가 이 결례를 행한다. 네 사람이 서운한 사람이 있는데 서운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수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하나의 퓨리파이 한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의 구약의 민수기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네 사람이 그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바울 당신도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 정결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암양을 잡아야 되고 순양을 1년 된 순양을 잡아야 되고 1년 된 암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로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바울 당신이 저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다 지불하시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무마되지 않을까 싶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야고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바로 이 결례를 행하게 될 때, 하나의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비용들을 사도 야고보가 대신 지불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역사적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교인들조차도 사도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굉장히 그를 존중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신 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샀었고 그들을 하나의 거룩한 사람이라 그야말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칭했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이 비용을 지불하면은 당신을 이렇게 모세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마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도 바울이 살아온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참 쉼없이 수없이 많은 고난이 따라왔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죠. 이미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목숨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미 결박을 당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각오를 하고 온 사람인데 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오해를 무마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왜 그랬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을 지혜를 짜내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참 굉장히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한편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주의자들과 결탁을 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결코 배신하고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저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시대 이 문제는 하나의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나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전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지요.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율법도 중요시하고 또 율법도 그들에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선교의 전략이었었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로 우리가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 20절 속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이미 거기에서 결의가 되었던 상황이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하자. 이렇게 이미 결의가 되었던 상황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더라도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푸시하지 말자 하는 결의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수만 명이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하는 그러한 원리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5장 속에서 아무리 결의를 했을지라도 이 결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보했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제발 당신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를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소지로 더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이 이 의견을 제시할 때 아마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더라면 얼마든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었고 분명한 교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면 대결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나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단이라고 불렀을 테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단자들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교회는 쪼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참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속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유대인처럼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세상적인 관습에 서로 그것과 합의를 맺어서 내가 조화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속에는 사도 바울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지혜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라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